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지라.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기 절정의 가수였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뒤적이게 됩니다. 이것은 어릴 때 가졌던 믿음에 대한 이 향수가 그의 마음 속에서 이제 솟구쳐 올라서 올랐던 결과였고, 또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믿음에 대한 마음들이 생겨서 교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서 존속 계약을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죠. 너는 너무 늦게 전화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목소리와 모든 재능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어디를 가나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상류층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와 또 명예와 또 성공이라고 하는 보장된 삶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이 아니라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저는, 그냥 그 삶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도 그런 삶에 입숙해 있었고,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변혁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가치관이 바뀌죠. 그전에는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관을 두고 있었다면, 그가 더 이상 그것에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고백하듯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치관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가치관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되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예수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또 제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더 이상 그에게 인간적인 결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부터 삶까지 모든 것들을 바꾸게 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결정 속에서 바울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변화에는 그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또 아픔을 겪으면서 그 믿음의 여정들을 달려왔습니다. 그냥 순탄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면 사실 예수 믿는 누구나가 찬성할 것이고 또 기꺼이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겪었던 믿음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또 바꾸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생각해 보면 결코 순탄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편안한 것 같지만 좀 지나 보면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그 어려움들 때문에 속상해 하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들을 이겨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메어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의 이면에 계시는 또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이 갈등과 또 결정의 상황들 속에 몰려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것을 명확하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런 상황들,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삶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정도의 차이, 또 드러나는 것의 차이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혔던 사람으로 알려졌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기 형식의 시를 하나 내게 됐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관계치 않노라. 잠을 자면 저들은 꿈꾸고 잠을 깨면 첫째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아무리 박식하고 능란하며 또 심오한 설교와 청중을 감동시키는 웅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인간의 심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결핍을 대신할 수는 없노라.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바울은 자신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해서 일평생 동안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처럼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명이고 복음 전함이고 사랑함이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직임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궁극적인 출발점, 기본, 베이스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라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책임을 갖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주인이 좀 소위 말하는 빡빡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가 한 달란트를 맡겼으면 당연히 두 달란트를 벌어들여야 되는,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요청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의 부담 때문에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다시 내놓게 되죠. 반면에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다시 두 달란트 정도를 남기게 되었고 다섯 달란트 정도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주인이 이 한 달란트를 숨겨두었다가 묻어두었다 가지고 온 종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악하고 악한 종이다. 그런데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남겼던 종들에게는
충성되고 진실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겼던 사람들이 남기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다면, 소위 말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 잃어버렸다면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 5달란트를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 종들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주인이 맡긴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갔느냐 살아갔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그 삶을 맡겨주셨다는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명이 될 수 있는 거고, 복음 전함이 되는 것이고, 사랑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비밀, 다시 말하면 첫째, 우리가 현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이해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 이외에 바울에 대해서 하나를 더 첨가한다면, 바울은 자신이 세운 믿음의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방책을 세우고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저지른 실수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첫째,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죠. 세 번째는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동행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이유, 바울은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가 세웠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가면서 세웠던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고 교육하고 세워갔던 것이죠.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백악관을 건축한 다음에 처음으로 입주한 대통령이었다고 하죠. 존 애덤스는 백악관에 입주하기 직전에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앞으로 백악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슬기롭고 정직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존 애덤스는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을 때 항상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 1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즈벨트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던 존 애덤스의 이 기도문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백악관 식당벽에 이 기도문을 기록해 놓았다고도 하죠. 존 애덤스는 임종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날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왜? 그 입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존 애덤스라는 한 인물의 신앙과 신념은 지금도 미국의 역사 속에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와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 안에, 그들의 내부 속에 이 정신과 이 신념이, 이 신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신념, 한 사람의 신앙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의 신앙이나 삶의 태도는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가득 찼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일평생을 걸었던 바울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과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현장들, 또 믿음의 여정들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라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교회에서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기준 안에서만 이야기해 오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나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내 삶을,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야 될 사명의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몰려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말하고 먹고 입고 잡고 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명확한 부르심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라는 분명한 사명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과 그 삶들을 놓치지 말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일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오고 또 앞으로 달려갈 것인데, 우리들도 변함없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껏 실천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소명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상의 삶들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남은 시간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